오순절에 교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복음을 위해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마음 깊숙이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하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에게 가장 뉴스에서 관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포프 프란시스의 그러한 행동이나 말인 것입니다. 미국에 온 교황 중에 이처럼 파퓰러한 교황이 없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과 재작년에 캐톨릭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의 이유를 보게 되면 포프 프란시스의 그러한 섬김의 모습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NPR 미국의 공적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있는 에디터로 있는 모린 오스라는 분이 왜 우리는 포프 프란시스에 열광하는가라는 그러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해결점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앞으로의 미국의 불안의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이민자나 병자들이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곳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의 난민이 많은 그러한 중동에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황을 하나의 해결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종교와 어떤 정치가 대등한 세력으로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종교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삶 가운데 정결함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교황의 이러한 행복 가운데 로만 캐톨릭은 지금 많은 영향력에 많은 사람들의 개종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있어서 기독교, 처음에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어디에 초점을 주는가가 바울 생애의 재판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자기의 임기가 다하게 되었을 때 베스도라는 사람을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59년에서 62년에 유대에서 총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등장하는 바울 사도의 재판의 모습은 59년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AD 70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대에 있는 정치적인 자유는 그나마 자치의 자유는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새 베스도는 부임을 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그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열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오늘 9절에 보면 가이사 총독의 관저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 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재판을 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의가 있고 유대인들이 조금 더 너를 잘 알기 때문에 혹시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종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이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괴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르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스도의 정치적인 그 행보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정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로가 파송한 총독이 왔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허수아비 왕인 아그리빠 왕과 그의 황비가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니 총독의 관저로 이 부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요. 아그리빠 정확히 말하면 2세이죠.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그 가문이 쭉 정치적으로 몇십 년 동안 이제 약 8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2세가 이제 1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오늘 본문의 버니게는 매우 이상한 관계인데 자기의 누이이며 동시에 아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관계이죠. 근친상간에 매우 비정상적인, 버니게는 특별히 3번이나 결혼을 하고 3번이나 이혼을 한 매우 정치적인 여인이었는데 이 남동생인 아그리빠 왕을 왕으로 하고 자기가 황비의 자리에 앉아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인사를 하게 되니까 베스도는 지금 머리 가운데 매우 골치 아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빨리 재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죄를 선언해야 되는데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로마에 상소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는 난감한 문제, 바울의 일에 대해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의 오늘 본문의 그 보고 내용에 보게 되면 로마의 법에 따라 분명히 재판을 했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 대제사장은 한 가지 혐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증인이나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죽을 죄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법을 어긴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의 관점에서는 무죄이고, 그리고 이분이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기에서 풀어질 그러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이렇게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를 하죠.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년 반, 약 3년 동안의 재판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재판을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또 원고의 대제사장과 변호사들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총독도 바뀌었고 모든 상황이 바뀌었지만 하나같이 다 죄로 유죄로 말할 만한, 정죄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에 당시에 바울을 데리고 있는 것도 세금의 낭비이고, 그렇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무죄인데 계속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무고죄인데 도대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왜 이 재판을 그렇게 길게 끌면서도 꼭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니라. 도대체 뭐 때문에 고발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측면에 보면 예수라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특별한 시그니피컨트가 없는 그냥 한 사람,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부활했다라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그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냥 이게 주장하든지 아니든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측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키기를 원하고 목숨을 걸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꼭 막아야만 유대교가 곧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다신론적인 그러한 신앙 세계가 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로마의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 다신론의 세계관, 로마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두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헬라의 신화를 다 받아들이고 12개의 메이저 신들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러한 다신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신의 이름이 달라요. 수호신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네를 옮기게 되면 그냥 그곳에 가 있는 신들을 섬기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유일한 것도 아니며 목숨을 걸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신론 중에서 너는 그걸 믿고 나는 이걸 믿고 서로 그냥 여러 가지 믿는 것 가운데 그냥 이 땅에서는 같이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이것은 내가 심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플루럴리즘, 다원주의의 그 원형을 보여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프 프란시스의 섬김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신앙이나 닥트리는 개신교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종교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각자의 신앙 가운데 구원은 다 가능하다고 하는 플루럴리즘의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그 접경성에 있는 것이 캐톨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공부한 매우 큰 석학인데요. 길희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인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좀 불리기는 좀 어려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속담에서 따온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을 신앙에 입힌 것이죠. 무엇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꼭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 그냥 무엇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믿든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열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어버나와 같은 또 그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다 그게 비슷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 서로 이해하면서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오늘날 사실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에서 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다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티, 어떠한 하나의 논리나 하나의 그 일관례에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각자 진리를 개인화적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신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예술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스퍼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태극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조기를 그리는 그 그림 가운데 왼쪽에 그 그림에 보면 성조기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또 흰색 아래에 있는 것도 성조기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조기예요. 미국은 이렇게 다민족 같지만 사실은 그 화이트, 백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당시에 지금은 다양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어떻게 국호가 있는 또 미국을 나타내는 성조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제스퍼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절대 진리는 없다. 각자가 믿는 각 진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의 자유가 중요시되며 종교적인 하나의 기독교가 편향성으로 평가가 되고 각자의 의견, 소수 의견이라도 다 존경해야 된다는 그것이 다양성의 측면에 있는 한 분야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련이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절대 진리 가운데서도 이제 이것이 뒤집어 쓰게 되는 완전히 그것을 영향을 입히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있어서의 표현에 허용되는 비본질적인 그 문제에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까지도 이것이 침투하게 되어 모든 것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며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러한 길들이 로마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팽배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침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닥터린, 교리를 가지고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시대 베스토의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과 또 오늘날의 다원주의의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거해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주의 인베스티게이션 특집 기사만 다루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탐사 보도하듯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문헌이나 당시의 상황들을 내가 쭉 인베스티게이션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리라라고 쭉 역사의 문헌이나 역사적인 자료를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Case for Resurrection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회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되면 역사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들이 이렇게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려 40일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무덤에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나타나십니다. 동시에 500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리스토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역사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문헌들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가게 되죠. 이때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살해드린 공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역사적인 증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쓰여져 있는 당대에도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신약 성서가 쓰여지는 당대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역사적으로 챌린지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언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당시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 바깥에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소식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버트 벤 보트라는 유명한 우리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주로 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요세포스의 히스토리의 내용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외에 당시의 동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전에는 믿지 않았다가 도망갔다가 목숨을 버리고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당시에 그러한 황제들에게도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헬라의 그 꽃이라고 불리우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역사의 증거가 모든 사람들 앞에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에게는 지금이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부활, 그리고 모두에게 진리로 오늘날 부활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목숨을 걸 만한 그러한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리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는 3년여 동안 재판에 구류되어 있던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인생 너무 불쌍하다. 그냥 예수님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나머지 사역을 하든지 뭐 그거 중요하지도 않는데 베스도의 관점처럼 뭐 예수라고 불리는 인데 그 사람이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개인의 오피니언인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나오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은 이 땅의 삶을 구차히 여기며 더 나은 삶, 부활을 위해 생명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오늘날의 복음 가운데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대속과 특별히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주님을 위해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맹수와 싸워가며 허기를 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을 약속해주며 그 가운데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피러 왈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독일 웜스에 가게 되면 루터의 메모리얼이 있는데 루터가 사실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초석을 닦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북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그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한 피러 왈도인 것입니다. 피러 왈도. 굉장히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그가 성경을 읽고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그 당시 중세 천주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당시 그 사제에게 이 말씀 좀 프랑스 말로 번역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제가 당시 불게이트 라틴 말로 되어 있는 라틴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게 되죠. 면죄부를 왜 팔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 가운데 모든 집중하는 정죄의 삶 가운데요, 정욕의 삶 가운데 면죄부를 팔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피러 왈도는 자비를 털어가지고 복음서를 처음에 번역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나중에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와 프랑스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싫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황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게 된 것이죠. 이분이 불태워 죽음을 당할 때 이 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베스트 데이는 이미 지나갔다. 너는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러 왈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y best days are yet to come when I shall see the kingdom in his beauty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 베스트 데이는 지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아직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아름 가운데 참여하는 아름다움 가운데 참여하는 부활의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의 베스트 데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며 객관적이며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땅의 삶에 수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천국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서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을 걸고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참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21세기의 자본주의에 꽂힌 미국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다원주의의 사상 가운데 성경이 왜곡이 되고 서로에 대한 종교를 존경하는 것이 미덕임을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구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세 동안에 이 대답을 하는 자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서울로 가면 되고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하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까지도 악행의 심판으로, 영벌의 심판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함과 악함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믿는 믿음과 믿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메시아와 같은 스타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모든 자가 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당시의 모습과 우리의 미국의 모습이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부인하며 또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인을 하는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요동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낭만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굽혀지거나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며 또 목숨을 걸 만한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생애를 거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에 구차히 연연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부활과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